우리 서로 옆에 보시면서 깊어지는 한 해 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깊어지는 한 해 되십시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에 공생애로 사신 기간은 총 3년 정도 됩니다. 3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네. 이 네 복음서 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세 번의 유월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 유월절마다 예수님의 행적을 그 요한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내시는 동안 세 번의 유월절을 공생애 기간 동안에 지내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참고하면서 읽어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디에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거기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니, 이렇게 기록되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한번 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나와 있지만 유월절로 우리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유월절 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또 세 번째는 그러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6장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시지 않고 7장 4절에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찾아오는 7장 2절이네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번의 유월절을 지난 기록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은요, 이 말씀들 중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유월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첫 방문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유대인들은 보통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한 3월이나 4월 때 정도 되는 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7절,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 6월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 한 10월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 유대인의 전통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went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p 하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울 간다 그럴 때는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대관령에서 서울로 이렇게 내려와도 서울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중심이라 그런 것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또 유대교는 성전이 중요합니다. 성전. 근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모든 정보, 또 행정, 또 종교적인 모든 활동들이나 동향들,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대제사장도 거기 있었고 또 왕이었던 그 헤롯의 궁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주 명실상부한 중심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중심이 아니라 그 가나안 바깥에 사는 그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이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터키나 이란 또 유럽 쪽에 이태리나 그리스 이런 데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 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복작복작 됐겠죠. 네. 당시에 예루살렘 그 지방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절기 때 절기마다 방문하는 그 유대인 숫자가 한 30-4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곳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이제 대충 짐작이 되실 텐데 유명한 관광지 가면은 거기 사는 사람들보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바로 예루살렘이 이제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첫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성전을 방문하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제물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흠없는 소와 양을 제물로 드렸고 또 돈이 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멀리 살았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소나 양을 이렇게 몰고 먼 길을, 교통 수단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 와서 그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 근처 바깥에서 이 제물들을 돈을 주고 사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 얼굴을 이렇게 보고 눈도 이렇게 까보고 충혈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진은 멀쩡한지 잘 서 있는지 이런 흠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면서 그 제물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성전 바깥에 한 1km 정도쯤 될까요?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 근처에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제물들을 사고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이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그렇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성전 안으로 들어왔을까? 성전 안에서 소위 말하는 그 힘께나 쓰는 사람들, 세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만든 것입니다. 성전 대제사장 그룹들, 거기에 대제사장과 한 10명 정도 되는 상임 그 제사장들이 그 성전의 일들을 맡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숙박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방문객들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했었던 그 성전의 큰 세력들, 이 사람들이 결탁하여서 이 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여오려면은 그 성문에서 이렇게 제물들을 분별하는 그런 감별사가 있었는데 이 감별하는 사람들이 이 제물은 흠이 있으니까 못 들어와, 힘이 없으니까 들어와도 돼, 이런 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전 세력들이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서 멀쩡한 것도 이건 흠이 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들어가면 저쪽에 파는 데가 있으니까 저기서 사. 그렇게 해서 그 안에 특별히 허락된 어떤 전매청 같은 그러한 허가를 준 그 장소에서 이 제물들을 사게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이렇게 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혼탁한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뭔가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 말고 또 누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바꾸는 사람, 소위 말하는 환전상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반드시 그 셰겔이라고 하는 그러한 돈으로 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가 공식적인 화폐였고, 바로 얼마 안 되는 그 직전까지 헬라 제국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헬라 화폐, 그 드라크마 이런 헬라 화폐가 아주 광범위하게 통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화폐로는 헬라 화폐가 더 많이 사용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다 보면 그런 돈을 쓰다가 가져오는데 반드시 성전세는 이 히브리 돈으로 내야 되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바꿀 때 그 환차익 그리고 환전 수수료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돈벌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성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 세력들이 허락을 했고, 그 이권을 통해서 이 성전 세력들에게 그런 돈이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성전인데 속으로는 이렇게 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소하고 양 같은 이 재물들이 재물이 아니라 상품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호객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우리 표현이 있죠. 어떤 개그 프로에서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아주 가관입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가관인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 안에 이렇게 종교의 모습을 한 상업의 혼이 횡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성전을 아주 발칵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발칵. 네. 유대교의 중심인 장소에 아주 제대로 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그렇게 우글우글대던 그런 양들을 다 예수님께서 다 몰아서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주고 그러던 환전상들을 쫓아버리고 돈을 쏟고 또 상을 이렇게 막 엎어 버리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과격한 행동을 하신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끈으로 이렇게 잘 뭉쳐가지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우발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이 일들을 계획하고 오셔서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릇된 동기로 어수선하게 더럽혀져 가고 있는 이 성전을 보면서 지금 분노를 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노. 이것을 어떤 분노라고 하나요? 의분이라고 하나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또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대할 때 우리 안에도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조롱당할 때, 무시당할 때 그런 우리 분노를 또 우리 가운데 느끼게 되죠. 성경상에도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에 갔는데 거기서 골리앗에 조롱당하고 있는 그러한 유대 군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맞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간다. 그러면서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지혜와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골리앗을 대항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다윗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의 거룩한 분노가 이렇게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일, 의분을 품고 행하셨던 이 일은요, 당시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지금 중심에 예루살렘, 그리고 유월절, 굉장히 사람이 사방에서 다 모이는 그 자리, 그곳에는 사두개인들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도 있고 또 유대교의 지도자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권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런 일이, 뒤엎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이 일은 바로 모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목이 이 예수님께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그런 인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 누구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아마 단박에 예루살렘에 아주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실검 1위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심도 생겼을 것이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계의 눈초리, 이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감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그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강도의 굴혈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겉모습은 재물 가지고 다 제사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인데 속은 다 썩어버렸구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자기 입속을 차리려는 사람들로 가득하구나. 이렇게 성전이 타락했구나. 다 강도가 득식을 거리는 그러한 성전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전 이전에 이 성전의 모형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대로 다 만들었던 것이 그 성막이죠.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막 안에, 이 지성소에 임재하시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 성막을 솔로몬 왕 때 이제 성전으로 만들게 됩니다. 건물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 성전 안에도 성막처럼 또 지성소가 있고 또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도 그렇고 이 성전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하나님이 여기에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머물 곳이 없어서 이렇게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서 여기에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그 어디에나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이 성막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할 때 이 성전에 대한 분명한 그 신학과 이해를 가지고 그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이후로도 기도문이 계속 굉장히 긴데 좀 짧게 4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머무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제한되시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솔로몬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이곳은 기도의 집이다. 30절 이후에부터 보면은 이방인들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유대인도 기도하면 들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솔로몬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이 되는 곳.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의 진심이 있어야 하는 그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사실 뭘로 지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규모로 지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 그 기도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전이 제일 처음 세워질 때는 이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 성전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들어진 성전이 이제 남유다가 망할 때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멸망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주 초라한 두 번째 성전이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조그만 성전이 유지되고 보수되고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아주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유대의 왕이 된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성전이 증축이 되게 됩니다. 증축. 이 성전, 이 증축되고 있던 성전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은 아주 헬라식으로 아주 멋지게 그 테두리도 만들고 이렇게 기둥들도 막 박아놓고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이 안에 순수한 그러한 기도의 마음, 신앙의 동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지었던 이유는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헤롯 대왕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그 에서의 자손, 그 에돔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두메라고 불렀는데, 그 이두메 사람이 이 유대의 종속이 되어서 그렇게 유대인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에 붙어서 왕이 되었지만 항상 그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해결해 보려고 아내도 정통 유대인을 아내로 얻고, 또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을 증축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스타일도 멋있게 짓고 규모도 크게 짓고 그랬지만 그 안에 뭐가 없었습니까? 바로 순수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동기로 그 성전을 지었다. 80년 동안이나 지었다. 그러나 순수하지 못했던 건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또 율법이 정했던 그 대제사장의 선발 기준으로 아실 거예요. 아론의 계열 중에서 세십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 대제사장도 헤롯은 율법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기가 뽑습니다.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뽑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성전 안에다가 대제사장을 세워놓고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유대의 그 종교 공동체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에다가도 적절히 세금도 내고 또 성전 사람들에게도 적당히 돈도 벌게 해주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누구만 힘들어집니까? 바로 로마한테도 세금 내야 되고 헤롯한테도 세금 내야 되고 또 이 대제사장들한테도 또 성전세도 내야 되는 일반 백성들만 등골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살았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상에서 말씀하실 때 뭐 빚진 사람에 대한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적게 빚진 사람, 많게 빚진 사람, 이런 비유들이 당시에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비유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시면서 뒤엎은 성전은 바로 이런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곳이 아니라 돈을 향한 마음, 권력을 향한 마음,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한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청결케 하는 그 채찍질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키시면서 뒤엎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삼킨다라고 하는 뜻은 불태우고 망하게 하는 어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을 너무나 사모하여서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거셨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결국 십자가까지 가시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또 스스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곳에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껍데기뿐이었던 그런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러한 진실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에만 갇혀 있는 그런 율법 체계 속에서 닫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성령이 중심이 되어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위험해지시겠구나.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이 엄청난 난동을 부리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직감을 이제 얻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 그럼 네가 메시아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냐? 그렇다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그러면서 표적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아시죠? 기적은 그냥 기적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이적을 바로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나왔던 그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나오는 가나의 혼례 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그 일을 보고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였습니까?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표적을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아니 이것을 46년 동안에 지어오던 그 성전을 허물면 어떻게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지금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죽고 나서 3일 후에 일어나는 그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그 성전, 그 건물로서의 성전,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가지고 내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생각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 성전의 의미를 지금 완전히 바꿔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은 청결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척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물만 따지면 유대인들의 얘기가 맞죠. BC 19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한창 공생하실 때까지 지금 짓고 있으니 한 45, 6년 짓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막,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하시지 않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 휘장이 다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전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의 깨끗게 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되게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계신 그곳, 바로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을 아시는 것이죠. 아무리 의리빛간 건물로 치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성스러운 음악이 그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전 중심의 신앙이 지금 성령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든 곳이 지금 성전이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선포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그 사랑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성전을 뒤엎으신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부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척결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성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들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성령을 주셔서 고백하게 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그래서 거룩해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헤롯 성전이 겉모습은 종교적인 모든 예식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 검은 마음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도 이런 더럽혀진 마음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되게 우리가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 그 다음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청결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게 된다. 성령께서 존귀함을 받고 성령께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다면 털어내고 하나님의 성령보다 내 자아가 더 앞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면 더 주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쫓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종교적인 그 무엇을 내가 쫓아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고 있었다면 그것을 성령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내어놓고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결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신앙적인 모습 같았지만 결국은 성전 비즈니스였었던 헤롯 성전의 그런 불순물들이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들 가운데 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불순물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것들이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민감하게 잘 이 성전을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언제? 살아계신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 머물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와 예배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처음 예배 참석한 우리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처음 온 우리 아기도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 오염된 것들이 있다면 잠잠히 내려놓고 더욱더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그러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질곡이 있었고 우리가 넘어갈 수 없었던 그런 아픔이 있었다면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성전 삼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기뻐하며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